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예루살렘에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던 교회들이 이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었죠. 우리가 생각할 때 흩어짐이 실패라고 생각이 들지만 성령님은 이 흩어짐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기도 하지만 그 흩어짐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이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이 흩으시기 전에는 그들은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지만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겨질 때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안에 병든 자가 치유되고 무엇보다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넘겨주시면요, 이 예루살렘에 중심되어 있던 이 교회가 이제 이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이제 선교가 시작되었는데, 사마리아 땅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사마리아 땅을 점령하면서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의 주민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결혼을 시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제 잡종이다라고 욕하기까지 하였고, 그래서 갈릴리로 갈 때도 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이 우회하는 일들을 벌이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사마리아 땅이 단지 아수르랑 결혼만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을 하면서 무엇도 통합이 되기 시작했냐면 종교도 통합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마리아 땅은 유대 땅과 좀 다르게 이 혼합주의 사상이 강한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신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주팔자도 보고 점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아무도 없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막 타로 카드도 막 보러 가고 사주팔자도 보러 가고 점도 좀 보러 가고 또 막 왠지 막 이름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런 사주팔자를 믿는 일들을 이제 이 사마리아 땅에서도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 혼합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독보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8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특별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시몬은 이 사마리아 성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마술사였었습니다. 이 마술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자칭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었던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시몬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 죄악된 인간은 자칭 큰 자가 되고 싶은 욕망과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인간은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고 싶어서 뭘 쌓았죠? 바벨탑을 계속해서 쌓았던 거예요. 그 바벨탑을 쌓은 게 그 창세기에 있었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야. 우리들도 보이지 않는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왜 쌓냐면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내가 선과 악의 주인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사람이 내가 되고 싶은 거야. 왜 이렇게 높아지고 싶냐? 내가 판단해버리고 싶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비교하고 경쟁하며 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높아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마술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술을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 마술을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요. 근데 마술은 트릭입니다. 실제가 아니죠. 속임수죠. 그러니까 헛된 이미지로 자신을 큰 자라고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야. 이것이 시몬, 마술사 시몬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야. 죄된 본성은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인 것처럼 보여지면서 그게 나인 것처럼 하면서 우리들을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기획자의 습관이라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요. 그 책을 넘기면요, 그 책에서는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했냐면 사진의 시대라고 이 시대를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밥이 나오기 전에 공을 들여서 뭐를 찍냐면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어디에 올리냐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을 통해서 나는 이런 밥을 먹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 밥이 자기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밥을 먹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이런 밥을 먹을 때 내가 생각할 때 좀 괜찮은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랑 같이 사진을 찍으면서 나는 이런 사람들이랑도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한번 넘겨주시면요, 이 책에서는 이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진의 시대는 많은 사람들의 있어빌리티가 뭐냐면 있어 보이다 플러스 있어 보이도록 연출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겐 있어빌리티가 있어요. 실제 그게 아닌데 진짜 더 있어 보이게 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에도 막 여러 가지 필터들이 있는 거예요. 왠지 그 공간이 더 괜찮아 보이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있어빌리티만을 보지고 그 사람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마술사 시몬이었어요. 마술은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트릭을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있어빌리티, 나 괜찮은 사람이다, 자칭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으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저는 신앙에 있어서도 지금 있어빌리티 신앙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책을 읽으면, 어떤 설교를 들으면, 어떤 영상을 보면 자기도 있는 줄 알아요. 그것을 통해서 자극을 받고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거 자체가 나는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야 그게 나인 거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있어빌리티 신앙이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랑 있으면 나도 그 신앙인 줄 알아요. 그 사람을 알면 나도 그런 줄 알아요. 그 설교를 들으면 나도 그런 줄 알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극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설교 자체가 나는 아니잖아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나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있어빌리티 교회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위기의 순간이 오고 고난의 순간이 오면 실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뻥 터져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진짜가 아니었거든요. 있어 보이는 척 했었을 뿐이죠. 사도행전 8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따름에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근데 여기서 혼합주의 신앙인 것이 딱 느껴지는 것이요. 이 마술, 이것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실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데 어느 순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우리가 죄를 지러 갈 때요, 어느 때 딱딱 잘 맞을 때 있거든요. 그 딱딱 잘 맞으면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도우셨대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였는데 다시스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길을 걸어가는데 마침 욥바의 배가 딱 기다리고 있네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가요? 어찌 보면 죄를 지러 가는데 딱딱 잘 맞고 있는 거, 이건 그 사람에게 저주죠. 죄를 지러 가는데 너무 잘 맞고 있다, 그건 그 사람에게 생명이 아니라 저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셨대요. 자기의 도성을 만들면서 자기의 거대한 바벨탑을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럼 사람들은 거기에 속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있어빌리티에 속는 거죠. 그건 실제가 아닌데,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적도 없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수록 더 구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가? 이게 있어빌리티의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인가?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거든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실제 하나님의 뜻은 평안한 게 아니라 빨리 깨지는 거였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빨리 철저하게 회개하고 뿌리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을 거다, 다 될 거다 라는 있어빌리티에 속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술사 시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 마술사 시몬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일 때도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우리의 있어빌리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도와주셔서 이런 모습 보여지는 거야 라고 말하는 착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8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이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 땅으로 갔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믿고 완전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땅이었어요. 그런 땅일수록 뭐가 전해져야 되냐면요,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몬이 뭐를 받았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세례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다니죠? 빌립을 따라다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몬은 그 사마리아 땅에서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이 세례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빌립을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고양시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고 사람들에게 막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세계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세례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저를 따라다녀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해서 막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여기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도서관 일 막 저를 따라다니면서 제가 좀 뭐 도울 일 없을까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 소식이 어디까지 전해지냐면 예루살렘까지 전해져요. 그때 예루살렘에는 누가 남아 있었냐면 사도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디를 가냐면 이 사마리아 땅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세계교회도, 제가 여기 세계교회 이제 담임 목사지만 이 일산 동구에는 이 목사님들을 또 치리하시는 감리사님이 계세요. 또 더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감독님이 있어요. 그 감독님이 세계교회 소식을 들은 거예요. 고양시에서 제일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회심해서 세계교회 오고 막 그 세계교회 사역들이 막 다 따라다니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감독님이 저희 교회 온다가 하면 저를 만나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동안 사역 열심히 했다. 대단하다. 진짜. 빌립은 목회자도 아니고 집사님이었거든요.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그 지역의 가장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이 세례를 받고 빌립을 통해서 막 복음 전하는 사역을 따라다니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사도들이 와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진짜 대단하다. 격려해주고 이 사역들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하는 일이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칭찬을 해주기보다 뭐를 하고 있죠?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례를 받았다는 건 정말 놀라운 형식을 취한 건데 사도들이 보는 건 더 깊은 곳을 보고 있는 거예요. 뭐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일 성수를 안 하던 사람이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해볼게요. 얼마나 놀라워요. 헌금 생활을 하시지 않던 분이 헌금 생활을 한다. 얼마나 귀해요. 일주일의 삶 속에서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게 쉽나요? 그러나 그걸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귀해요. 수련회 한 번도 참가하지 않았던 분이 수련회를 참가했을 때 얼마나 귀해요. 우리는 거기에 막 진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외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우리 세계교회 놀라운 막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오늘 사도와 요한은 더 깊은 곳을 본 거야. 세례라는 외적인 형식보다, 주일 성수라는 외적인 형식보다, 우리가 어떤 사역에 참여하는 외적인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고 있냐라는 거야. 성령에 이끌려서 그 사역을 하고 있냐라는 거야. 사도행전 8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오늘 이 사마리아 땅에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세례와 연결되어서 성령으로 사역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세계교회 예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어떤 사역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세례만 외적인 형식으로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를 하고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걸 더 본 거야.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끝일까요? 이 아이가 이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누구는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는 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집에 에어컨을 켜고 끄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집에 TV를 끄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스마트폰을 소유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롯데월드에 가서 입장권을 끊고 입장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는 거기 안에서 이 청룡열차를 타면서 거기 안에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거야. 누구는 교회 입장권만 끄고 입장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는 그 안에서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A.W. 토저 목사님이 이것이 성령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의 모든 영역에서 느낄 수 있는 막연한 공허함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부재이다. 실체가 없고 그림자만 남아있다는 것이다. 실체가 없고 그림자만 있는 있어빌리티. 찬양팀도 있네. 빔 프로젝트도 있네. PPT도 있네. 이 온라인 시대 영상도 송출되고 있네. 그러나 공허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다 도구이고 수단이고 외적인 표시일 뿐이지 그 안에 채워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 공허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고 손으로 묵상도 할 수 있어요. 다 글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채웠는데 공허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그 글을 쓰지 않고 성령으로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외적인 수단으로 지나가는 것뿐이지 우리의 또 다른 공허함을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했던 거야. 여기 이 사마리아 땅에 지금 외적인 세례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8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하는데 그들이 그제서야 뭐를 받았냐면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세계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단지 출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연결되게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음성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 말씀을 듣기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심령이 깨져요. 오늘 성령으로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의 더 깊은 곳을 보게 된다는 거야. 그 모습을 오늘 누가 보았냐면요, 시몬이 본 거야.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가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오늘 그 사마리아 땅에 베드로와 요한이 왔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는데 막 성령을 받는데 이 시몬이 보니까요, 이거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차원의 세계가 막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 말술사 시몬은 그동안 어디에 치우쳐져서 생활을 했었던 사람이냐면 있어빌리티. 어떻게 하면 있어 보이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시몬이 세례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이 성령을 뭐로 살려고 하는 거죠?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거라는 거야. 우리는 이때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 세례 받았는데 왜 그러지? 왜 변질이 되지? 그 사람 말씀과 삶 속에서 그렇게 고백했는데 왜 그 사람 다시 왜 외전으로 돌아가 있지? 분명히 수련회도 갔다 와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성령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때론 우리 나한테도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나 분명히 하나님의 뜨거움도 경험했는데 왜 지금 내가 돈으로 내 세상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 모습으로 내가 왜 변질돼 있지?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참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성령에 묶여있지 않으니까요. 시몬은 자기 인생을 돈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성 베드로 성당을 이제 짓기 위해서요. 이제 신부님들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이제 천주교에는 연옥의 교리가 있잖아요. 이제 지옥을 가기 전에 전 단계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을 져야 되니까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서 이 동전 소리가 땡그랑 소리가 들리면 연옥에 있던 분이, 연옥에 있던 여러분의 부모님이 천국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라는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많은 헌금을 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이 중세시대에 교황의 파워가 너무나도 강력하니까 성직자가 그 당시에는 최고 레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직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돈으로 매매를 했어요. 그 성직 매매가 이 라틴어로 시모니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시모니아라는 단어가 어디서 온 거냐면 이 사도행전 8장 신문에서 온 거야. 시몬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도 돈으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돈으로 사고 팔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돈으로 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제가 어린이 때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찬양이에요. 여기 안에 진짜 이 진리의 핵심이 다 담겨져 있어요. 돈으로 가나요, 못 가나요?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그 주님의 나라는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들도 이렇게 변질될 수 있어요. 마술사 시몬처럼요. 세례 받고 단 뒤에도.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 있어빌리티, 이 돈과 힘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들도 조심해야 돼요. 세례 받았으니까 끝났다, 오늘 예배 참석했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어느 순간 이 있어빌리티 신앙이 마술사 시몬처럼 세례 받은 뒤에도 돈으로 성령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며 변질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시몬에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냐?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은과 함께 너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교회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공동체예요. 그러나 예수님보다 돈으로 앞서잖아요. 돈 때문에 망해요. 돈 때문에 마음 상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돈으로 하지 마세요. 돈 때문에 자녀 망치고요, 돈 때문에 결국 형제자매들 다 싸워요. 한 기사를 보니까 상견례를 앞둔 커플이요, 신혼집 문제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결혼을 사랑으로 하는 것이 돈으로 하는 겁니까? 어느 순간 우리 시대가 변질돼서 이 마술사 시몬처럼 돈이 있으면 결혼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못 하는데요. 더 중요한 건 사랑이잖아요. 돈 때문에 결혼했다면 그것 때문에 또 싸운다니까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거지. 성령을 믿음으로 받는 거지. 어떻게 돈으로 사고 파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라는 거야. 왜,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분명히 시몬이 세례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변질될까요? 우리도 분명히 은혜 받았던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왜 나의 중심에는 이 시몬처럼 돈으로 내 인생을 규정하게 됐을까요? 분명히 나도 뜨거웠던 경험이 있었는데 왜 지금 나의 삶이 성령에 민감하게 이끌리는 삶이 되기보다 돈이 오라고 하면 돈님이 이끌면 막 가고 돈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주님 말씀이 아니라 왜 나도 이 시몬처럼 변질을 했을까? 말씀 읽어볼게요. 8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중심이요, 악독과 이 불의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더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깊은 곳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 세례 받았냐?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성경 공부하냐? 그 사람이 지금 교회에서 하는 사역 어디 참석했냐? 그것도 너무 귀한데요, 우린 더 깊은 곳을 봐야 돼요. 그의 마음이 성령께 매였는지, 지금 돈에 매였는지, 예배를 참석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의 마음이 매였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성공에 매였는지, 우린 더 깊은 곳을 오늘 바라봐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기도하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찾아봤더니요, 데오마이라는 단어더라고요. 데오마이. 근데 이 데오마이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 기도하라는 단어랑 다르겠어요. 이 기도라는 단어가 데오마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데오마이. 데오마이라는 단어가 데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단어는 묵다라는 거예요. 묵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주님께 묵거라. 우리 삶 속에서 어느 순간 신발끈이 막 나도 모르게 풀려 있을 때가 있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시 하나님께 묵거라. 우리 예전에 분명히 뜨거웠던 경험도 있어요. 예전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도 있어요. 그거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는 하나님의 헌신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내 마음은 풀려 있어. 내 마음이 어느 순간 풀려서 이 악독에, 돈에, 세상의 성공에 거기 묶여 있어.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의 악함을 회개하라. 다시 말하면 잘못 묶인 거에서 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묶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묶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듭니다. 더 답답해지는 거 아닌가? 그러나 이 복음의 진리는 역설이에요. 하나님께 묶일 때 여러분은 답답해질 것 같지만 성령께 묶일 때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함을 얻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주님께 묶여라. 주님께 묶여라.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다시 주님께 묶으십시오. 다시 하나님께만 마음을 묶으십시오. 다시 성령께만 마음을 묶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과 고백을 담아서 오늘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손 들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오늘 시간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도 어느 순간 시몬처럼 세례도 받았고 뜨거웠던 경험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이 불의에 매여 있고 악독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뜨거운 경험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 나의 마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께 묻으십시오. 다시 성령께 묻으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말씀께 묻으십시오. 다시 진리에 묻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불려져 있던 이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묻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서리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불려져 있었던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악독이 가득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불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주님 내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몬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께 묶여 있어야 될 내가, 성령께 묶여 있어야 될 내가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이 화람에 묶여서 아버지 하나님 중독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침착하고 있었던 저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함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묻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품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아버지 하나님 품고 있었던 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함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묻김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성령님께 묻김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풀려져 있었던 이 마음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십시오. 다시 주님께 묻김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내 마음이 풀어져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묶여져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 묶임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성령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이 탐욕과 죄악이 묶여져 있었던 저의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무엇에 묶여져 있는지 지금 외적인 모습을 넘어 지금 내 내면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디에 묶여져 있는지 오늘 시간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성령께 내 삶을 드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주님께 묶임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묶임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먹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